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롯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동침한 다윗은 얼마 후에 밧세바로부터 임신한 소식을 듣자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악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 밧세바의 임신이 남편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만드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불려온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다른 군사들과 함께 잤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지금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언약궤도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 중이기 때문에 결코 자신은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같이 잘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날 우리아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해 취하게 하면 집으로 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우리아는 이번에도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계략이 두 번이나 실패한 다윗은 이제 새로운 계략을 세우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윗은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면서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그에게 주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에 제일 앞에 배치해서 죽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속이려 했던 계획이 두 번이나 실패하자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날 아침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는 우리아에게 요압에게 전해줄 편지를 들고 가게 했습니다. 우리아는 왕이 군사령관에게 전하는 명령이 담긴 편지일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치열한 전투에 우리아를 앞세운 다음 나머지 군사들을 후퇴시켜 우리아를 죽게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투를 가장해서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써서 그것을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는 다윗의 모습은 지금까지 나타났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충직한 부하를 적의 손을 통해 살해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은 가늠죄보다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미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
더 크고 악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우리아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을 죽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로 갔고, 요압은 편지에 쓰인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에 배치했습니다. 16절 17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의 편지를 받은 요압은 아마도 우리아가 왕에게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에 요압은 가장 치열한 전투에 우리아를 배치했습니다. 편지의 내용대로 우리아만 두고 다른 군사들을 후퇴시키라고 명령한 것을 요압이 따랐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아를 일부러 죽게 했다고 다른 군사들이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요압은 일부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아가 전사하는 것으로 이를 처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여 결국 우리아는 전사하게 되었고, 전투가 끝난 뒤에 요압은 다윗에게 전쟁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전령을 보냈습니다. 18절에서 21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요압은 다윗에게 보낼 전령에게 왕께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실 전투에서 아군의 희생이 있었고 또한 성을 점령하지 못했기에 전투 자체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에 대해 책망할 것을 요압은 예상합니다. 즉 이스라엘 군대가 성벽에 너무 가까이 가서 작전에 실패했다고 왕이 지적할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성에 가까이 가면 그들이 성 위에서 공격한다는 것을 몰랐냐고 하면서 사사기에 나오는 아비멜렉 이야기, 아비멜렉이 성벽 아래 있다가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죽인 이야기를 거론하며 왜 성벽 가까이 갔느냐고 화를 내며 지적할 것을 요압은 예상한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예상한 대로 왕이 말씀하시거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고 말하면 된다고 요압은 전령에게 가르칩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왕께 꼭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령이 다윗에게 가서 요압이 일러준 말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22절에서 24절.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전령은 먼저 전투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암몬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보다 우세하여 맞서 싸우기 위해 들러 나왔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성문 어기까지 밀어붙였고 이에 성 위에서 활 쏘는 자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활을 쏘아 아군이 피해를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전령은 요압이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우리아의 죽음을 보고했습니다. 요압은 왕이 왜 성벽에 가까이 가서 작전에 실패했느냐고 추궁하면 우리아의 죽음을 보고하도록 전령에게 지시했지만 전령은 왕이 추궁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아의 죽음까지 보고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전령은 다윗이 기다렸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고 요압에게 전하라고 전령에게 말합니다.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은 요압이 작전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책망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목적했던 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계획했던 대로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요압을 위로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 말을 들은 전령은 왕이 요압에게 작전에 실패한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인 일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은 잊어버리고 성을 함락시키는데 전력을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아의 사망 소식이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도 전해졌습니다. 26절 27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남편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밧세바는 관례대로 죽은 남편을 위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죽은 이를 애도하는 기간은 7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7일 동안의 장례를 마치고 나자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평가하면서 1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미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 더 크고 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회개하지 않고 그 길로 계속 가려 하면 더 깊은 웅덩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실수하여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덮으려 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다른 방향으로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